이 시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며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하나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임팩이 되어졌던 자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84년에 미국을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동일하게 처음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제 가슴에 또 제 머리에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함께 하고 계실까, 이런 믿음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그게 별로 가슴에 이렇게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학회 때문에 가는 길에 처음 보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 상상도 못한 그런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가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사우스 리물 한번 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사이즈입니다. 저에게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구나.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처음 20대 후반에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정도야. 만약에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봤다면 마치 에스트로나처럼 그런 고백을 할 거야.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면 그거는 지극히 교만한 것이다라고 그 우주선에 탔던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도 아마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저의 가슴에 임팩이 되어졌던 그 장면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나이아가라 폴을 보고 한국의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가면은 조그마한 폭포가 쫄쫄이 이러는 그런 아주 그 작은 것이에요. 나이아가라 폴의 그 엄청난 양의 볼륨의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처음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아빠를 자랑을 합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요 부자예요. 뭐 말을 이제 조금 하니까 우리 아빠는 부자예요. 우리 아빠는요 10만 원씩이나 있어요. 10만 원이면 달러로 얼마죠? 한 100불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아빠는 재벌의 회장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아이가 본 아빠는 10만 원 가진 아빠로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아마 이 아이 생각은 10만 원 정도라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저 가게만 가면은 저거 먹고 싶은데 저것도 다 사줄 아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토이스러스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그 장난감을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아빠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살 먹은 아이의 세계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아빠의 능력을 10만 원에 한정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내 한계와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 두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함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은 뭐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의 한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틀에다 넣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마치 5살 먹은 아이처럼 우리 아버지는 10만 원 있어, 10만 원이나 있어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짜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룻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믿음의 가정이 그 흉년이라는 한 단어가 싹 끼어듦으로 말미암아 1장 1절에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아주 다복하고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흉년이 하나 싹 끼어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흉년이 하나 싹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 스토리는 그거예요. 흉년이 하나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전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엘리멜렉이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온 식구를 데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풍요로 갔다가 그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다. 그것이 1장 21절의 결론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beer, emptiness입니다. totally broke 된다는 거예요. nothing left.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mptiness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 2장에 가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토랄리 부록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가? 2장 14절에 보면은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술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가, 이삭 줍기로 살아가는 그가 얼마나 먹었든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됩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차고 넘친다, 배불리 먹고 남았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토리를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면서 얼마만큼 잡으냐면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고기를 잡아서 한 그물에 댔더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심이 많아, 얼마나 많았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차고 넘치도록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모습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니 토탈 넘버가 10,000명이 넘는 그 상황에서 이 많은 숫자가 다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left over가 차고 넘치도록 하였더라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를 향해서 more than necessary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대하면서 인색한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룻에게 임한 한 가지 키워드가 17절에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라는 단어는 바구니입니다. 한 바구니가 되었더라. 근데 이게 엄청난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에바라, 한 에바, 한 바구니라. 여러분, 이삭을 주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루 종일 떨어진 이삭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주우면은 얼마큼 주우실 수 있으십니까? 이삭 떨어지는 것은 이건 묶음이 아니라 이렇게 묶다가 몇 개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마나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에바는
2.7리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남자 노동자들에게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0.5리터 하면 둘이서 한 사람 하루 1리터, 여자니까 더 적게 먹겠죠. 그렇지만 22일, 그러면 한 달 양식을 주셨어요. 한 달 거. 빈털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엄청난 수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확이라는 자체보다도 기적적인 이벤트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한 에바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참 재미나는 부분이 바로 16절에 있어요. 16절 바로 전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단에서 그냥 뽑아버립니다. 던져버려. 뽑아서 주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우니까 한 에바나 되었다라는,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왔을 때 우리는 양동이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양동이 같고 나이아가라 폴 밑에 가 있으면은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런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2장이 있습니다. 실패가, emptiness가, broken이, nothing이 한 에바가 되어진다라는 그 은혜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은혜가 2장에 있습니다. 1장에는 그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풍요롭게 살았던 그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지로라라는 거예요. 그 1장의 이야기입니다. Good minus God, 지로 하나 남는 겁니다. 그러나 2장은요, 지로가 되어져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 풍요가 되어진 것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볼드니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전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하나님, 나이아가라 폴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2장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남았더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장으로서 스토리는, 룻기는 끝나는가라는 거예요. 지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 에바가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룻기의 끝인가라는 거예요. 룻기는 몇 장으로 끝나죠? 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룻기 2장의 끝인가? 룻기 2장으로 끝나면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프면 밥 주고, 내가 옷이 없으면 옷 주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로 갈 수 없으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시고라는 그런 복을 기원하는 선앙당 신앙 또는 샤머니즘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주를 채워주는 하나님. 물론 우리 모두는 2장까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나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좋아합니다. 없던 빈 그물, 저녁 내 고기 잡으라고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없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더라.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 내가 드려진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더라. 여기 스토리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고 3장, 4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더 바랄 것이 없지,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룻과 같은 여인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멋모르고 세상 살았습니다. 빈 털터리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없음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고향 앞으로 가는 밑바닥의 삶 가운데서, 한국을 생각하면 저는 천박하게 태어난 그러한 초가 집 아래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졌으면 잘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빈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다 쥐가, 주먹 많은 쥐들이 집안을 후다닥 뛰어다니는 그곳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는 총기 사건이 헛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랑 체스를 하는데 마리안을 피고 있는 그들, 그런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새집 지어서 살게 했던 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채워주셔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600불짜리 중고차 사서 살다가 새 차 빼고 다니는 그 기분 기가 막힙니다. 맨날 고장나서 하이웨이 가다가 서버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둘은 타서 그런 당황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새 차 타고 다니는 기분 끝내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억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 이장으로서 존재하는 것, 한 에바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자면, 그는 형제들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배반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는 얼티메틀리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파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끝인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황금기가 있습니다. 이민 오셔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고생하셔서 갖고 싶은 거 갖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내 삶, 한 에바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엔딩인가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성취욕을, 자녀를 가르쳤고 그리고 모든 성취욕을 손에 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끝인가? 룻기에는 3장, 4장이 있습니다. 2장으로 끝내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이 다라고 끝내지 않고 3장, 4장이 있습니다. 진짜가 남아있다. The true thing에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남아있다라고 3장, 4장은 이야기합니다. 2장에 멈춘 인생은 헛멋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 포만감에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한 에바씩이나 주셨어 라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2장의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이게 뭐예요? 추수가 끝나면은 이삭 줍기도 끝납니다. 추운 겨울이 오게 됩니다. 계속 이삭 줍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3장 4장으로 가야 합니다. 룻기에서 3장 4장이 무엇입니까? 3장 4장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그러면서 3장 4장에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라고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이것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친척이 와서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당시에 없으면은 남자 없는 집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고아, 과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누가 대신해서 채워줄 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되어진 여러분 성경 보시면 Kingsman Redeemer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대속자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고엘의 상징, 이 말씀의 상징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비춰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Redeemer라고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았다, 자유롭게 하였다. 그래서 Redeemer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3장 4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한 에바로 살래? 아니면은 기업 물을 자로 살래?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나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저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프로텍트 아니 하십니다. 조언하시는 주께서 내 원수의 심지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에바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룻기의 3장과 4장과 동일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와 과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먼 곳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김민환 집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이티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중증 장애 아이들이에요. 부모는 없어요. 중증 장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자빠 넘어져 있는 자녀들입니다. 누군가 케어가 없으면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쓰레기에 버려지든지 아니면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보아스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를 주어서 그들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족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마치 에스더처럼요. 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nothing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후로서 한 에바가 아니라 마지막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때가 아닌가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업 모를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